이제도 함께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위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의 비상시국 가운데 점점 메말라가는 저희들의 심령에 봄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점점 깊어가는 이때에 가장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마음이 힘들다는 핑계로,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님을 떠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건만 저희들은 그 사랑과 은혜에 눈을 감은 채 죄와 더불어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하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동문 12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5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이제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으로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쫓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늘어갑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막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위협받는 평온한 삶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의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원한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간식은 엿이나 번데기였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한창 뛰어놀다가 엿장수나 번데기 장수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빨리 집으로 뛰어가서 무엇을 들고 나옵니다. 무엇을 들고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고물입니다. 빈병, 찌그러진 냄비,
철사, 헌책, 전깃줄 같은 쓰지 못하는 고물을 들고 가면 그것을 맛있는 엿이나 번데기로 바꿔 주었습니다. 그때는 돈으로도 사 먹었지만은 고물로도 사 먹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고물인데 그것을 맛있는 엿이나 번데기로 바꾸어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것을 가져가도 다 받아주시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모욕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고 착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허물과 죄로 가득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사망을 헬라어로 다나토스라고 하는데 그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사망은 곧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또한 죄를 범한 인간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문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지만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장 큰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나라 시민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놀라운 변화를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가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아메리카 대륙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유럽 선진국인 이탈리아와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지에서도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탈리아는 21일 토요일부로 확진자 47,021명, 사망자 4,032명으로 이제 사망자 숫자는 중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TV에서 이탈리아의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이 코로나로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군용 트럭을 이용해서 사망자의 시신을 분산하여 옮기고 있고, 심지어는 사망자 숫자 세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도 하루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어가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전 미국인을 출국 금지시키는 초강력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전 국민들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리는 등의 강력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인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코로나 청정지역이었던 인도도 지금 코로나가 점점 확산해 가면서 22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전 국민은 절대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초강력 출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제공항 전체를 다 폐쇄시켜서 출입국을 전면 다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막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은 오히려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점점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잘 하지 못하고 모임도 하지 못하고 더구나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제는 가장 가까운 이웃들도 거리를 떨어뜨리고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신천지 이단 집단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었는데 이제 신천지 집단 검사가 끝나가면서 확진자 수가 확연히 줄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는 완치자가 확진자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어서 병원에서 갇혀 치료를 받던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날마다 가슴 졸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가족들은 얼마나 기뻐하며 반가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로 인하여 사망의 골짜기에 갇혀 있다가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가리켜서 복음, 굿뉴스,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인 안산제일교회 고훈 원로 목사님은 12살 때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20세의 한창 청년일 때 폐결핵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나도 실망이 되어서 자포자기한 채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살던 마을에 성탄절을 맞아 성도들이 새벽송을 도는데 그 찬송 소리에 열심히 구설하던 무당 2명이 쓰러져서 굿이 중단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신이 무당이 섬기는 귀신보다 더 세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무당보다 더 센 예수신을 한번 믿어보자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신다면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밤마다 교회에 나가서 찬송을 부르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는 기침이 너무 심해져서 목이 상해버리고 더 이상은 찬송을 부를 수도 없게 되었고 목소리조차 전혀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자정쯤에 그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할 때 그의 입에서 갑자기 이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는 그 순간 목이 너무 상해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던 그 입에서 이 찬송이 흘러나오면서 그는 주님 앞에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놀랍게도 그의 폐결핵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무거운 짐이나 문제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이전에는 오직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번 문항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면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성공하기도 어렵지만은 성공해도 삶이 허무해집니다. 때로는 자만하여서 세상의 헛된 유혹에 빠져서 방황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원래는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복된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세계적인 부자였던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불과 36세 때 백만장자가 되었고 48세 때는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를 경영하고 53세 때에는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록펠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경쟁회사를 무너뜨리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합병을 하고 시장을 독점해서 가장 부도덕한 독점 재벌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록펠러는 살인적인 노동력과 착취와 저임금으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전미 광산노조가 주도한 노동쟁의의 민병대를 투입해서 40여 명을 숨지게 만든 1913년 르드로 학살은 지금도 록펠러 집안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당대의 가장 혐오스러운 악덕 기업가로 오명을 입었습니다. 그러던 록펠러가 55세 때 알로페시아라는 불치병에 걸리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음식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고 나날이 눈썹과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의사로부터 이제는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최후 진단을 받고 휠체어를 탄 채 참담한 심정으로 병원 로비를 지나가다가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의 글이 눈에 확 들어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록펠러는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병원 로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어느 소녀의 병원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한 소녀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은 너무 가난하여서 병원비를 낼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입원비가 없으면 입원이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가난한 소녀의 어머니는 일단 입원을 시켜주면 나중에 갖겠다고 애원을 하면서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록펠러는 자기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게 하고 누가 지불했는지는 모르게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록펠러가 은밀하게 되어온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록펠러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손에 인켜지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많은 선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불치병도 깨끗이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55세 때 의사가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진단을 내렸지만은 그는 무려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록펠러는 사업 일선에서 은퇴한 후에도 본격적으로 기부 사업을 실천했습니다. 사회 사업에 총 3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하였고 1913년에 인류 복지 정진을 목적으로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기아 건절, 인구 문제 해결, 대학 발전, 문화 발전,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원조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재단은 지금까지 20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전 세계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또한 록펠러는 전 미국 전역에 약 1000개의 교회를 건축하여서 봉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인생 후반기에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자선 사업을 펼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새로운 기업가적 윤리 기준을 제시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록펠러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나의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신앙 안에서 개인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 대사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제가 어릴 때 엿장수나 번데기 장수들은 못 쓰게 된 고물을 가져가면 맛있는 엿이나 번데기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더 나아가서 죄에 빠져 멸망으로 달려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죄에 빠져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치유되게 하시고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참 예배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하는 참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을 부르겠습니다. 산천도 조목도 새가시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구원의 은총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8일 토요일까지 주일 낮 예배 및 각종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 외에 교회, 학교, 새벽 기도회 등의 각종 모임이나 회의도 중단합니다.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홈페이지나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가정예배 자료와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는데 아직도 상황이 언제 바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를 대신해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4월 12일 부활주일까지 민수기부터 사사기까지 계속 성경 통독표를 참조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18구역에 김계윤 집사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지난 15일에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계 열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